십자가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고단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잘 왔다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인사해 볼까요? 한눈 팔지 맙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그 간절한 고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오늘도 축복도 하시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예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조금 하나님께 모으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죽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함 가운데 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승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형상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쁨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지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으로 여기고 섬겼던 일들을 회개하게 하오며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너그럽지 못했으며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일들을 다 쏟아놓게 하옵시고 우리가 지금 간절히 용서를 구하옵니다.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한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외롭고 육신의 질병이 덮치고 나이 들어 쇠잔해져지는 자신을 보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2026년 교회의 새로운 모든 계획들 중에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의 속장과 인도자를 임명하며 신년 속회 조직을 발표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명받으시는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을 기억하옵시며 특별히 사랑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회 회원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도 속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열심 주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담임 목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품으시고 교육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며 감동이 넘치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2026년 교회의 목표를 우리 모두 지금 기억해 봅니다. 주일 출석 100명 회복, 다음 세대의 부흥, 전도와 선교의 결실, 어느 곳에 서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맡은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모두 연료들 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병도 들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집에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아픔과 외로움에 힘드신 분들을 지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가 참으로 귀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도우시는 귀한 손길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의 시작 1월도 벌써 다 지나고 참 빠른 세월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2026년 첫째 달 1월 달 지나갑니다. 1월 주제와 같이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고 은혜와 평강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의 인사 방식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같은 하루를 같은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근데 서로 같은 방식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지요. 그렇죠? 우리는 각자가 살아온 경험이나 성격이나 또 배움이나 지식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로요, 성취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해내야 가치가 있다라고 다짐합니다. 결과와 성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정과 성취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론 실패 앞에서 또 무너지기도 하고요. 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둘째로요,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져서는 안 돼, 그런 거죠. 늘 주변을 살핍니다. 남보다 앞서 있는지, 최소한 뒤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평안보다는 긴장에 익숙하고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기도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겁니다. 셋째는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공정과 균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준 것, 내가 받은 것, 관계에 있어서도 손익을 따지다 보니까 은근히 지치고 서운함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질문하는데 이게 과연 공평한가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황에 끌려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럽니다. 어쩔 수 없지. 의욕이 없는 건 아닌데 스스로가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 떠밀려 살아갑니다. 선택하기보다는 버티고 꿈꾸기보다는 견딥니다. 늘 던지는 질문은 이 삶 말고, 이런 생활 말고 다른 선택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상처를 피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치지 않는 게 최선이야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나 배신의 경험 때문에 관계에 거리를 좀 둡니다. 상대에 그리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쉽게 열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늘 속으로는 늘 조심스러워합니다. 이들은 질문하기를 다시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방식들이 우리의 성격과 경험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런 삶의 방식들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사는 방법, 곧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 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굿뉴스라 그러는데 질문 하나 던지면은 그 소식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럴 때 보통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누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요? 나한테 좋으면은 굿뉴스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나 보지요? 자, 맞습니다. 그죠? 갑자기 사업이 번창해요. 자녀가 아주 승승장구를 해요. 병이 씻은 듯이 나아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의 전부라면 이 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에게나 혹은 경제적인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은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닐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참 복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사탕을 뺏고 쓴 약을 먹이잖아요. 이건 아이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애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는 아이를 살리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편안한 상태로 만드시는 것을 목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거룩한 존재로 빚어 가시는 것에 목적을 두세요. 너 편안하면 됐다, 이게 아니에요. 너 편안하면 that's it, 괜찮다고 아니고요. 네가 나와 함께하는 복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바울이 아주 익숙한 인사로 시작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에는 바울의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카이레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카이레인, 이거는 기뻐하라는 뜻인데 헬라 사람들은 카이레인이라고 인사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둘을 묶어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담아서 카이레인 대신에 카리스라고, 샬롬 대신에 에이레네라고 헬라 말의 평강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은혜는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은혜가 선행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그렇죠?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셔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죄인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에요. 평강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평강은 은혜의 열매다.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 평강이에요. 그렇지 않은 평강은 약간 좀 애매한 평강이에요.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폭풍우가 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배가 있어요. 근데 그 떠있는 배의 선장이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폭풍 속의 고요함이 평강이에요. 주위가 다 잘 되고 주위가 너무 문제 없는 게 평강 아니고요. 비바람이 치고 난리가 났는데, 내 삶이 난리가 났는데 그 가운데서 고요함을 누리는 게 평강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아주 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박해가 극심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박해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압박도 있었어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환경이 지옥 같아요. 근데 환경이 지옥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곳이 이미 평강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환난 중에 있으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는 분이죠.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3절을 봅니다.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데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아픈데 누가 나에게 와서 아이고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래 좀 좋겠는데 아픔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현실은 환경과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 세상의 방식인데 숫자로 증명합니다. 뭐로 증명한다고요? 숫자로 증명합니다. 연봉이 올랐는가? 자녀가 잘 나가는가? 교회 재정이 넘치는가? 이게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1차원적인 인간의 관점일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의 현실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은 영혼의 상태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이 아니고요, 환경 속에서 통과하는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시고요, 그 환경을 뚫고 지나가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박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어려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엄청난 기쁨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니?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대신에 그 문제 속에서 너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느냐, 그 아픔 속에서 너의 사랑이 얼마나 넓어졌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좀 알아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있는 나의 영혼, 그 문제를 지나가면서 겪게 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세요. 그래서 환난은 믿음을 연단하고 고통은 우리의 사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분을 쓰러뜨리거나 무너뜨리려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운명론입니다. 뭐라고요? 운명론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다 할 텐데 내가 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는 생각인데, 그건 신앙이 아니라 나태함이고 체념입니다. 체념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가령 운명론자는 비가 오면은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집안에 콕 틀어박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싹 틔울 것을 기대하고 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갑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운명론자는 상황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일이 많고, 그래서 그 기다림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거고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방식은 종종 기다림을 요청합니다. 하나의 방식은 뭘 요청한다고요? 기다림을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무의미한 시간의 낭비였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좀 응답이 더딜 때가 있지요. 낙담이 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삶의 도화지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식이 세상 방식과 엄청나게 다른 샘플이 하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샘플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세상은 힘이 지배합니다. 그런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예수님은 패배자입니다.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밀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죄악을 이기고 사단과 그리고 사망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을 게 뻔한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당당히 걸어가셨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미움을 사랑으로 좀 이겨나가고 죽음을 생명으로 삼켜버리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칼로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로 이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을, 삶을 좀 보일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만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의 다스리심,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지식의 축적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지식이 많다고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내 고집을 꺾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우리들의 언어가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난 대신에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까? 욕심 대신에 나눔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으시는지요? 분주함 대신에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프로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애씀이 필요한 두 번째 방법은 인내와 믿음의 경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내와 믿음의 경주. 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인내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화창한 날이 아니라 폭풍우 치는 날에 드러납니다. 신앙의 실력은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불 때 더 깊이 땅을 파고 들지 않습니까? 인내는 어떻게든 참아야 되죠. 인내는 그러나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끝을 알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죠. 42.195km를 견디며 달려가는 이유는 결승선에 영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승선에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가 끝나는 그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안으시고 꼭 품어 주실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삶의 방식 자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적당히 해라. 타협해라. 손해보지 마라. 힘 좀 길러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촉하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인내하라. 해병대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해병대, 우리 장로영 원사, 해병대는 어떻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좀 유식하게 영어로 말하면 once marine, always marine이죠. 자부심이 섞인 구호 아닙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한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예수 믿는 척하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인격에서 예수의 향기가 더 진하게 묻어나는 신앙인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은혜 가운데 시작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어떤 난관이 우리를 기다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뭐 남들은 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은, 내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그래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망하려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시고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온 교회와 또 열방과 나라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삼박자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담고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 걸음걸음을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나의 성격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한번 결단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올 한 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결단의 기도, 우리 마음을 드리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오늘 행하신 믿음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주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걸음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내 마음 가지고 할 수 없고 내 결단 가지고 할 수 없고 내 결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지, 하나님이 깨달음 주셔야지, 하나님이 결단케 하셔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사명 감당할 줄 믿사오니 그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2026년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속장님과 인도자님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장님하고 인도자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임명장도 드리지 않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서신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쓰시면 되고요. 속장님과 인도자님께 드리는 임명장은 제 마음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어려운 사명 감당하시는데 올 한 해 건승하시고, 여러분 속장님, 인도자님이 여러분의 작은 목회자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모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합 속장님, 제가 존칭 생략하고 호칭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 속장님 강순자, 예. 믿음 속 속장 윤숙자, 인도자 오금희, 감사속 속장 이문자, 속장 황원규, 샬롬 속 속장 정정자, 인도자 정지선, 와보로 속 속장 손성리, 인도자 손수락, 온유속 속장 곽송자, 인도자 송의섭, 기쁨속 속장 남승연, 기쁨속 인도자님은 공석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양한 속 속장 윤진자, 인도자 한연우, 그리고 청장년 청년 속장 김진세, 인도자 민예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며 또 한 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속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소서. 작은 일이지만 마음을 써야 되고 또 마음을 나눠야 되고 또 물질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때로는 듣지 않아도 돼야 할 소리도 듣고, 그런 자리지만 이 섬김의 영광이 기쁘고 이 섬김의 은혜가 축복임을 고백하며 출발합니다. 우리 모든 속장님들, 연합 속장님, 속장님, 인도자님들 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꾸준히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변함없는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속장님, 속회원, 인도자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잘 모이게 도우시고 협조하고 협력하며 마음을 합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속장 인도자님께 박수를 하면 크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히 강순자 권사님, 곽송자 권사님, 남승현 권사님 처음으로 또 사명 감당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발걸음한 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에서 우리 양미 권사님 동생 최지미 권사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최인택 장로님 가정에 혼례가 있었는데 혼례를 위해서 한국에서 우리 가족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최희숙 권사님, 오빠 되시는 김장수 장로님, 문분희 권사님, 그리고 최희숙 권사 언니 되는 김영숙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집에 혼사가 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오실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임승욱 집사님 큰아드님이 지난 연말에 또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훈 상윤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와이프, 그리고 상훈 형제 셋 다 일어나 주실래요?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예, 아이고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너무 감사하고요.
자, 신앙생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1분기 정기 임원회 갖게 됩니다. 각 부서별로 임원회장님께 보고서나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8일은 다다음 주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강사님은 우리 켈레바다 연회 선교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이종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석주 동안 신년 수요 기도에 여러분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7번입니다. 영어권 사역이 새로 시작이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층에 EM 예배실이 지난주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뭐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하시고요. 한 2시 반 정도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시면 시간 되시는 분들 2층에 예배실 여러분 오늘 간지에 보면은 그 사진이 나와 있죠. 2층에서 시작될 EM 사역과 EM 예배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뭐 한 10분 내로 마치게 될 겁니다. 뭐 길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고 또 사역을 축복하는 모임이 되고요. 그리고 2월 6일에는 버클리 한국어 클래스 학생들 또 우리 한국학교에 속한 부모님들 자녀들이 그분을 초청해서 2월 6일 저녁에는 특별한 오픈하우스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주디 전사님 협력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9번 성가대 지휘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자체 예배 본당에서 친교 후에 드리게 됩니다. 한국학교 봄학기가 개강이 되었고요. 올해도 풍성하게 채우셔서 감사하고 2월 7일 날 이번 토요일은 아니죠. 그 다음 토요일 날 한국 세배 행사가 있습니다. 세배 받아 주실 어르신이 해마다 귀해가지고요. 저만 세배를 받는데 또 한 분이 도우시는데 이게 여러분 오셔서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세뱃돈 다 준비해 줍니다. 세뱃돈 나눠주고 1시간 반 정도 하면요 이게 아주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 6분 정도 지원하시면 3분 돌아가면서 아이들 세배를 받게 되는데 한선옥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동독 문제풀이 시작하십시오. 자, 토요일 아침 예배 기억하시고 김순장 권사님, 오금희 장로님, 현수정 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히 회복되시도록 오늘 친교회에서 최희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비어 있는데 여러분 메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텍스트북을 위해서 지난해 헌금 영수기를 나누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급한 모임 재단관리위원회 2층에서 오픈하우스 기도회 잠시 하고 회의실에서 한 가지 것만 임원회 전에 통과할 게 있어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카톡 보시면 제가 보냈기 때문에 내가 재단관리위원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모여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디 전사님이 영어 동시 통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연습이기도 하고 테스트이기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동시 통역이 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동시 통역이 가능합니다 하시는 분들 자원해 주시면은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선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 중에 하는 것과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 오래 간직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첫 발걸음한 귀한 발걸음들, 새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린 예물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며, 바친 손길 위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첫 발걸음한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